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잔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상상식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넓고 큰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생활에 젖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 모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우리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또 보혈의 힘의 공로로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큰 복을 주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고 우리가
이 사단과 하하가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 우리의 죄의 주홍빛 같은 죄를 다 씻기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성실함으로 그 영원한 성실함과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또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언제나 기도하며 안전하서나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실족할 때마다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하여서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또한 슬프게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사랑하여서 구속을 하시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에게 우리의 영을 내어주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편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으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 모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항상 저희 편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오로지 기쁨과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그 살을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마음으로 온전해지는 성찬 예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부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앞에 칼을 바치며 그의 화를 우리를 이미 감기어 예비하셨도다. 제 구조관련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번제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복종으로서 승소를 주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부경꼴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끄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정결케 하셨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12 휘장을 만들지니 내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쪽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대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또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으로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게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그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으로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곧 그 서쪽으로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대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끌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 등잔을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못으로 구워 만들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 및 찬송하겠습니다. 74장입니다. 오 만세 만세이신 오 만세 만세이신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 같도다. 불의의 이슬 같고 잠송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이 내쁘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찬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각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여, 인생이 무엇입니까? 풀의 꽃과 같고 한가 들판에 났다가 사라져가는 들풀과 달방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이 우리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찍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때를 따라 이 거룩한 성도의 모임 속에 우리를 가입시켜 주시고 이제 이 세상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보다도 만세에 주이시고 영광에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인도해 주시온즉 주여,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저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참된 백성으로 그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드러나기를 기뻐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심을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은즉 우리가 모든 생애를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질 수 있게끔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좌우로 또 보수로 진보로 나누어서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악한 모습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한 민족으로서 또 지구촌의 한 나라로서 서로 올바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무엇이고 한 민족으로서 무엇을 향하여서 인류 앞에 우리 민족이 참된 길을 제시할 것인가를 좀 더 넓은 역사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각의 이익을 추구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서로 다툼을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만 나라를 경영할 때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 분쟁과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사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 민족이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실 터인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갈 길이 더욱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기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직도 남북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위정자들이 각각의 또 국민들이 서로의 이익 때문에 서로의 이권 때문에 통일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분단의 벽을 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사옵나이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각자의 이권을 추구하느라 남북 통일의 길을 자꾸 막고 있는 이것을 놓고 볼 때 참으로 주여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또한 저희가 보옵나이다. 주님이여 이제 남북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북녘 땅에도 옛날에 무너졌던 그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찬식으로 모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었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늘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찬식 설교에서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더라. 우리가 지난 성찬식에서 유월절 사건의 의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이 땅에 명확하게 드러내신 사건 중에서 그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시켜 따로 불러내신 사건으로는 단연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 노래한 바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를 이 땅에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의 대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분은 애굽의 왕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형태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신에게 와서는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공격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역사라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에 이어 홍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성찬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홍해 사건의 의미는 첫 번째로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파라오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마음이 포악해진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 쫓아 홍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사에 있어서 최강을 자랑했던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순간에 홍해 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파라오의 세력은 전 세계를 대표할 만큼 크고 웅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는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성어는 특별히 구속과 연관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상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자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만방에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에 대하여 이미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뒤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이 약속을 마침내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과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의 의미 그 두 번째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행사자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는 말씀 중에서 보듯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행위가 역사 안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홍해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실제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되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시어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어느 특정한 순간에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와 구원 사역을 발견하여 자신이 그 능력에 차면 특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 속에서 강하게 형사되어지는 홍해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의 목적에 이르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경영해 나가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인식이 서 있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부수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경영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인식이 없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대하여 불통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대하여 항상 민감하게 느끼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상대적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세상의 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아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와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항상 대칭적으로 보고 있어야 지금 우리가 속한 위치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속해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영 가운데 들어와 있다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담겨있는 뜻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홍해사건의 역사를 더듬어 보아 알아감으로써 지금 우리가 속한 세상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애국 군대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게 버티는 홍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고 싶지만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은 애국 군대의 손에 죽음을 당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단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 앞에서 발이 묶여있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운명이 익혀되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운명이 익혀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과는 다른 면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 맹렬하게 돌진해오는 애국이라는 세력은 약수국가를 침략자의 뒷단에서 건져내기 위해 정의의 군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정복하여 지배하기 위해 꿈꾸는 독재자의 무자비한 침략군도 아니었습니다. 이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또 다시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정으로 삼기 위해 달려오는 반신국적인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정면 대적하는 파라오의 군대는 따라서 단순한 세속국가의 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반신국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무찌르기 위해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무서워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손에 의하여 유린당하게 된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경영 안에 참여시킨다는 그 증거로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담담하게 여기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좋은 것을 들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홍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같이 애굽의 군대에게서 죽음은 면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똑같이 홍해 앞에서 살아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의 손을 체험하고 자신의 존재 이치와 의미를 깨닫는 사건이래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정당한 신앙을 표명함으로써 구원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반면에 하나의 기적으로만 체험한 사람들은 항상 기적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는 기적 신앙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의 인생을 경영하다가 죽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홍해에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하고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을 굉장한 것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역사 신앙은 될지 몰라도 그날의 구원이 아무런 능력이나 의미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에 홍해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홍해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무효가 될 뿐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 조금 연장되었다는 의미는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홍해 사건이 그 인생의 가치를 신장시키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인생살이만 더하게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홍해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능력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여 그 인생을 더욱 의미있고 가치있게 이끌어 나가는 동기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오롯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조서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나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찬송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할 것과 하나님의 통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야 할 성소와 같은 신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 구원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있으셔서 그들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하여야 할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적대 세력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일에 그들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신약에 와서 성화로 신학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되 한 무리를 부르시어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는데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세속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유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 속에 참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간다는 역사적인 사명 때문에 기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구원에 참여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신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민족들에게서 선택된 유일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은 신령한 집을 세운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한 가정을 세운다는 말의 확장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또한 신령한 국가로서 역사 안에 그 실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광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시대적인 사명을 따라 가나안에 진군하여 역사선생에 찬연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책임을 지고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 편제로 조직을 개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12지파로 하여금 각 지파별로 군대를 조직하게 하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선봉이 되어 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애굽이라는 세상의 큰 세력 앞에서 멸망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변혁하기만 하던 이스라엘을 부르시어 새로운 조직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는 대표적인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에 있는 반신국적인 세상 나라의 문화를 제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찬연하게 빛나는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세울 나라의 성격에 대하여 출애굽기 20장에서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가나안에서 세울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헌법에서 반포되었다는 것은
한 나라가 세워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을 잘 표명해주는 제도가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성막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의 구체적으로 한 형태를 이루고 등장하게 하는 표징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있었으나 그들이 한 나라를 세웠거나 이 세상에서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한 단위의 공동체로서는 이루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의 나라로서 세속 국가들과 같이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선포되고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제도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민족 공동체라는 표인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어디까지나 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표시는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이나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내적인 표징은 될지 모르나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과정을 지나면서 즉 유월절과 홍해 사건 이후부터는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건설됨으로써 외형적으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독립된 국가를 세우기 전에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약속의 후손이라는 내적인 증표로서 겉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됨으로써 외형적으로도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여야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되는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율법을 통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도를 통해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 독립된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독특한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외형적으로 세상과 구별하는 요소를 출애굽 이후부터 가지게 되었는데 첫째는 삶의 기본으로서 율법을 가지며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성막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우기 위하여 전투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음을 외형적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가나안 땅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현저하게 세우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으로서 자기 존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일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어 인생으로선 최상의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도록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치를 발휘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탓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의미 없이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현저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세례를 받고 성천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기본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현저하게 드러내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40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속절없이 죽어간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성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게 우리들 위치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반듯하게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자리에서 성찬의 자리에 참여했던 그 날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삶의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우리들의 사명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 5, 6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기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국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보내내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거룩한 교회의 회원으로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이 거룩한 무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은 살과 피에 참여하고 그 은택을 누리게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은즉 세상의 가치관이나 명예나 번세를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옵나이다. 일찍이 바울 사도를 통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만이 유일한 삶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과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부장히 여기시사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삶의 진정한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찬식을 가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순행에 대항하여서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 앞에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려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의 부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으며 처음부터 지상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지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의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써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신 영이 되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형제의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어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성찬에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오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자기를 부인하여 우리 주님, 우리 구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려가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을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인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평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현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이제 성찬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찬하겠습니다. 지금 떼는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지키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분명하겠습니다. 분장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이 감사의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분장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식당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셨으므로 함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십시다.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봄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드님의 만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자와 성령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0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
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소.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안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단속했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생무명토록 성삼위께 영광